지구상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1위는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라고 하는 이 사막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저 남미 대륙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바로 저 지역인데요. 1년 365일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지구의 어디를 가든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대략 한 2,000시간에서 3,000시간, 좀 많은 데는 3,000시간, 적은 데는 2,000시간 정도가 햇볕이 든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칠레의 아타카마라고 하는 이 사막은요, 거의 1년 내내 4,000시간 이상, 거의 1년 내내 해가 떠 있는 모든 시간은 햇볕이 드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2위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유마라고 하는 곳인데, 저 미국 대륙에 보이시는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저 지역 역시 연중 90% 이상, 그러니까 1년 365일이라고 하면 대략 한 330일 정도는 햇볕이 항상 내리쬐는, 그러니까 밤을 제외하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항상 햇볕이 내리쬐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3위는 어디냐? 저 중간에 보시는 저 이집트의 아스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역시 1년에 한 3,900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다 맑은 날이다. 햇볕이 드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햇볕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 이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모든 문명들이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특별히 해가 잘 내리쬐는 일조량이 풍성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명들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에 내렸던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9번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와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이 8가지의 재앙이 이미 이제 이집트 전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이 8가지 재앙 가운데에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이집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을 구별 없이 애굽 전 지역에 이 재앙들이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는 이집트인이 사는 지역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을 구별해서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출애굽 당시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가 통치했던 이집트의 어떤 국토의 그 영역이 녹색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거의 아프리카 대륙의 한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저쪽 가나안 지역까지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대한 지역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주하였는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성경에 보면 고센 땅 가운데에 비동과 람셋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지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 가운데에 아주 작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머물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뮤지컬이나 또는 연극이나 또는 각종 무대 공연을 보게 되면요.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긴장감이 사람들 가슴 속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까?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까만 무대에 하게서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을 쫙 내리쬐 때, 비춰줄 때에 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출 때에 아주 모든 사람들의 그 관객들은 그 한빛 지점에 모든 시선과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 재앙은요, 광활한 애굽 전 지역에 내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각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굽이 어떤 지역입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1년 365일이라고 하면 며칠 빼고 잠시 우기 기간에 잠시 빼고는 거의 항상 주구장창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모든 곳에 밝음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집트라는 곳입니다.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굽에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뒤덮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흑암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쉐크는 말 그대로 어두움, 밤, 흑암, 캄캄함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가장 첫 번째 쓰였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천문학과 물리학의 개념 중에 절대 암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절대 암흑이란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절대 암흑이란 빛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빛, 정말 이 물리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빛 광자라고 하는 빛의 어떤 작은 원소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어두움이 있는 상태를 절대 암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둡다라고 할 때에 이 절대 암흑을 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절대 암흑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우리 눈이 어둠에 적응되면 무언가는 뚜렷하게 형체가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빛 광자라고 하는 빛의 입자가 그래도 분포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다라고 해도 그 작은 빛의 입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암흑은요, 그 작은 빛의 입자 하나조차도 없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어둠의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밤하늘 한번 쫙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별과 그리고 달이 있지만 하늘의 대부분은요, 암흑 속에 있습니다. 실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하늘에 저렇게 별들이 많이 있는데 우주의 모든 공간을 살펴보니 우주의 99%, 즉 말해서 우주의 대부분은 암흑 속에 있는데 절대 암흑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실 상태가 어떠냐? 절대 암흑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빛도 없는 절대 암흑의 상태, 공허한 상태. 지금 우주에 저렇게 별이 많지만 그 많은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9%가 비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우주의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어둠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늘날 물리학과 천문학이 말하고 있는 이 암흑의 개념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말하는 암흑, 호쉐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쓰였을 때도 동일하게 암흑, 호쉐크,
흑암이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 이 흑암이 어떤 흑암의 상태입니까? 태초에 있던 그 흑암의 상태. 절대적인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안이 아무리 어둡더라도요. 우리가 눈이 30분만 있으면 적응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불 다 끄고 커튼 다 치고 한번 계셔 보세요. 30분만 지나면요. 그래도 대략적인 윤곽은 보여요. 그래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안 켜고 그냥 가잖아요. 눈이 적응되니까. 그런데요.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듬을만 안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만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왜 가능한 겁니까? 절대 암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어떤 빛조차 있을 수 없는. 천문학자들이 이 절대 암흑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절대 암흑의 상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든지 또는 빛이 있긴 하지만 이 빛의 입자들이 이 암흑 속에 어둠 속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그럼 블랙홀은요 빛조차도 다 흡수해서 말 그대로 블랙홀이잖아요. 빛도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 그래서 절대 암흑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그러니까 빛이 혹시나 빛의 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집트 문명이 있을 만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낮에는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촛불이 있든지, 횃불이 있든지, 불을 밝히 펴서 그들이 밤에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흑암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자. 절대 흑암이 암흑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불조차도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이 캄캄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어둠이 있게 하시자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그 빛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에 손을 더듬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밤에도 대낮같이 화나였을 그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조차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을 겨우 호롱불 하나 켜고 생활하였을 그 사람의 집조차도 어둠이 임하게 되자 그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났다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생존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먹으려고 하면요, 겨우 뭐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아마 흑암이 임하기 전에 낮에 만들어 놓은 거, 그 전날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겨우겨우 손을 더듬어서 아마 하루 정도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들은 쫄쫄 굶으며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철저한 어둠 속에 갇힌 채로 3일을 보내야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어둠이 임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도 어둠 속에 묻히게 되고 철저한 어둠 속에 갇힌 생활. 그들이 바로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 광대한 애굽 땅에 어둠이 있을 때에 마치 이 어둠캄한 무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내리치는 것처럼 저
광대한 애굽 땅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빛이 있었다. 마치 어두컴컴한 저 하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한 무대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첫째 날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절대적인 어둠, 이 암흑 속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어떤 빛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저 우주 컴컴한 곳에 한 줄기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것이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줄기 빛이 점점 그것이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흑암에 뒤덮여 있던 이 애굽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대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저 광활한 애굽 땅 가운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저쪽에 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연을 보게 되면 조명이 한 사람에게 한 곳에 집중되면요, 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무대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다음 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를 통하여서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문화를 자랑했어요.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밤에도 수많은 빛들을 만들어내어서 밤을 낮처럼 만들고 지내는 그러한 문명이 있었다라고 자랑하였고, 그들은 매일같이 내리쬐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왕 바로는 저 태양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태양이 우리의 바로다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들의 모든 문명과 그들이 자랑하던 태양과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된 빛이냐, 누가 참된 빛이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애굽 땅처럼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더듬어도 만져지지 않는 정말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이고 또한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자랑하는 빛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수많은 빛같이 나 스스로 나를 자랑하고 밝히 드러내고 내가 밝히 드러내며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빛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빛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어둡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하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어두운 그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도 나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빛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자랑스러운 빛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둠 가운데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는, 하나님만 빛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